한 해 가는 밝은 길이 3권 18번째 시간입니다. 3월 23일 밤기도 하루에 한 분씩 변화하기를 원하는 자를 두고 기도를 시작. 이거는 이제 자원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자원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없겠죠.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에 따라 내가 기쁘다. 나를 저렇게나 원하고 있는 내 아들이 있어서 기쁘다 한다. 네, 이 당시에 이제 옛날 나이로 8살인데 어리지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마치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영적 욕심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원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 아들은 나를 많이 원하고 있단다. 원하고 또 원하고 있단다.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이제 사람 기준에는 너무 장난이 심하고 말 안 듣고 주인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곤충이라든가 종이접기라든가 취미생활 같은 그런 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이제 부족함으로 보이지만 그건 나의 사랑으로 모두 품어줄 수 있노라. 아직 우리 사무엘은 어리다. 네, 현재 나이로 7살이죠. 지금은 이제 10살 됐습니다. 어린이 참을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솔직하고 순수한 것이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른들보다 나은 점이죠. 어른들은 좀 이렇게 자기를 잘 제어할 수 있고 감출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광야 연단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상의 정리정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미 많이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쌓여 있고 나의 자아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지 너희도 그렇지 않으냐? 너희 마음이 사무엘처럼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어려서 아기 때 순백의 도화지 같은 그 도화지에 자라면서 점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갖가지 색칠을 칠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새겨지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것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사무엘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보시면 할 말이 없죠. 뭐 진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네, 때로는 이제 장난 같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렇게 거짓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한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네. 걸리면 이제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님이 진실하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인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인내는 이제 사물성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자기를 잘 표출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까지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이제 참을성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자신의 속내를 다 표출하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아들을 조금만 더 사랑으로 바라봐 주어라. 주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겁니다. 너희 기준이 아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봐주며 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어라. 내 아들은 잘하고 있다. 주님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어른들은 저렇게 너무 정신없이 저거에서 언제 성장할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어렵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또한 내 아들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내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족한 모습을 사랑으로 감싸 주거라. 주님의 바다와 같은 마음, 사랑이 느껴지죠?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감싸 주어라. 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걸 보면 마치 우리가 어,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줌으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가 있었죠.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감싸주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로 주님은 과거의 나의 그 부끄러움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숨은 죄들을 주님이 들춰내면서 왜 그딴 식으로 해 이렇게 하시지 않다는 거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감격해 하면서 믿게 되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잣대로 하지 않고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홀대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있죠. 아이를 다그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다그치지 않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보여준 사랑 그대로를 아이에게 보여주어라. 이거죠. 나는 그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가 진실로 아이를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진실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육적인 애정, 뭐 부모니까, 형제니까, 손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그 아이 자체를 사랑하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또는 어떤 주님 중심적인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사랑은 품는 것이다. 모든 것을 품는 것이다.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나의 얄팍한 간장 종지만한 그런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은, 진짜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 완성되고 진정한 이웃사랑이 나가는데 그 이웃사랑 또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이것을 요 근래 와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그냥 우리 중심으로 멋대로 해석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정말로 높이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내 아들을 더욱 사랑해 주어라. 더욱 관심을 가지며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존중해 주어라. 내 아들은 귀하다. 주님이 귀하게 보시면 우리도 귀하게 봐야죠. 육적인 애정으로 자식이니까 손주니까 조카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말고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기 원하노라. 예. 은연중 본인의 잘못으로 혼나고 또 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책망받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상처가 돼서 아이의 마음속에 생채기를 낸다는 거죠. 그런 상처는 그 아이를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하지만 모든 것을 덮어주어 잘못되면 어떡해요? 애녹자매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여쭙더니 잘못되지 않는다. 너희가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내 아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은 정작 하지도 않으면서 아이한테만 규범적인 그런 요구,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뭐 화를 낸다든가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한다든가 이런 거를 은연중에 아이가 다 보게 된다는 거죠. 못 보는 것 같고 안 보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굉장히 귀가 밝아요. 그래서 남들은 쉽게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도 잘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에게 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이의 어떤 가치 판단 기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나의 아들에게 입힌 상처가 내 아들을 더욱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육적인 사랑을 할 때 또 주님의 기준으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며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은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혜를 주세요. 내 딸아 사랑하여라. 그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여라.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 답답한 부분, 다 그런 부분까지도 사랑해 주래요. 이유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아이를 새롭게 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찾아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어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발견하며 원인을 찾아 고치면 되는 것이다. 함께 고쳐가야 한다. 네. 주변 사람이 여러 명인데, 예를 들어 9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9명이 한두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이 아이를 주님의 귀하신 영혼으로 인정하고 그 아이를 같이 양육해 가라는 거죠. 내 아들은 너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너희의 행동이 거울과 같이 나온다. 이기적인 생각은 버려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엄마만 또는 누나 애녹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너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너희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걸고 같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금방 배우잖아요. 답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거짓말하는 걸 보고 배운 겁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사사살 한다. 누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요령껏 거짓말하는 것을 본 거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을 배우도록 하여라. 너희를 통해 비춰주는 사랑을 본받도록 하여라. 먼저 주님께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을 통해 이제 또 이 사무엘도 배우고 본받게 되겠죠. 그것이 나의 아들을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할 것이니라. 요약하면 너희가 잘해. 너희가 나 중심적으로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굳혀져.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서 말로만 훈계만 많이 한다고 그 아이가 굳혀지지 않아. 특별히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 너희가 조심해야 돼. 이런 거죠. 창조기 시기도 송원장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은 아는 것이다. 사무엘을 속박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의 영이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을 속박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영의 존재는 그런 거거든요. 어린아이의 영이지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죠.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다. 낮에 보여주신 사무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뭔가 신나는 모습이 있었나 봐요. 사무엘아 이제는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너라. 엄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좋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아이가 뭐 하나 빠지면은 거기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이 주님께로 향하면 굉장히 열심히 빨리 달려가게 되겠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사무엘이 함께 좋아해주면 좋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느끼는 거죠. 그날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지 않니? 사무엘아, 내가 사무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우리 사무엘은 이미 내가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사무엘의 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대요. 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너무나 기특하고 내가 많이 행복하단다. 굉장히 사무엘에게 부드럽게 예수님이 잘 다독이고 있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다정하시고 친절하시고 때로는 이제 많이 슬퍼하시기도 하고 침울해하시고 힘이 빠져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을 다 갖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아,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니? 순종이란다. 원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순종하는 모습 다 연결되는 거죠. 사무엘은 순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어른들이니까요.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지금의 이것을 기억하며 순종을 잘하는 사무엘이 되길 바란다. 얼마나 다정하셔요? 사무엘이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해봐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거. 그게 내가 그렇게 마음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기가 아주 중요하죠. 사랑한다, 나의 아들. 너는 나에게 충성을 아끼지 않는 아들이 될 것이니라. 주님은 항상 변화되는 우리의 미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좀 답답했음. 오늘부터 한 분씩 변화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서로 마음이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 송원자님 이제 영이 미리 감지를 하는 거예요. 변화받기를 원하는 기도. 사실은 이게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어떤 사상 또는 자존심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김 집사님의 화내는 얼굴 표정, 윤준사님의 언짢아 하시는 얼굴 표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시리즈처럼 굳은 표정, K 목사님의 어떤 그런 화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이런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자고 일어나는데 내용이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후렴가사죠. 이 부분처럼 어떤 일이든지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찬양을 송원장님의 영이 불렀대요. 이렇게
미리미리 찬양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대비하는 거죠. 예, 제가 어떤 일에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3월 26일 새벽 1시 54분에 환상이 보이는데 김장할 때 쓰는 커다란 타원형의 고무대 안에 김장을 뭐 수십 포기 하니까 대야가 좀 크죠. 참외가 3분의 1 정도 담겨 있는데 물에 잠겨 있음, 물이 매우 깨끗함, 좋은 것 같죠? 2시 7분, 너희가 아직도 너희 생각으로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 받아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혼. 해독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내 딸아, 시주가 말한 게 맞다. 뭐, 이게 아닐까라고 얘기했나 봐요. 너희가 먹어야 할 나의 양식이자 보하다. 3분의 1 정도 물에 잠겨 있는 참외들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나의 말씀이라. 지금 보고 있는 창조 계시의 말씀과 같은 거죠. 많지는 않네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다 먹어야 새로운 것을 주지. 얼른 먹거라. 너희가 먹지 않으면 그 참외는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치 세상에 이제 화폐 발행하는 그 부수가 한정돼 있어요. 무조건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은 이제 그 근간이 되는 화폐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짓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화폐를 많이 찍어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 패배했을 때 독일화가 마르크인데 화장지 하나에 막 1억 마르크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장지 하나 사는데 1억 원. 그러면 화장지 하나 사기 위해서 5만 원짜리 지폐로 뭐 2,000장, 2만 장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화장지보다 그냥 돈으로 돌려보고 닦는 게 더 나은 거죠. 이것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그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면 달란트들이 나온 것처럼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풍성하게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너희가 그 참에 너희에게 준비해 준 양식인데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근데 그것을 한 번에 많이 왕창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주면 귀한 줄 몰라요. 우리도 그렇죠. 먹을 거든 뭐가 됐든 많이 있으면요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뷔페에서 음식 먹게 되면 굉장히 남기는 게 물론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만 한 번 맛보고 그냥 시원찮으면 그냥 많이 남겨요. 그런 식으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이 몇십 년 전에 한 해에 8조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버려지겠죠. 왜 물에 있는 거지요? 깨끗하다. 순결한 나의 말씀이다. 섞이지 않은 나의 말씀이라 그런 것이지. 섞이지 않은 나의 말씀. 인간적인 사상이나 인본적인 것이 섞여있지 않은 순수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래요. 나의 말씀은 깨끗하다. 순결하지. 그것을 먹는 자는 더욱 깨끗함을 원하는 것이다. 이제 변화되기 원하는 자들을 하루에 한 명씩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먹는 자들은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데 좋은 양식이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이제 보혈로 씻는다. 이게 이제 에녹자매에 딱 잡혀있는 사상이죠. 그랬더니 그렇지. 나의 보혈이 너희를 정결케 하지만 내가 담겨있는 나의 말씀 또한 너희를 정결해 주시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이 정결케 하고 생명이신, 생명수이신, 생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뭐 조금씩 기능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요소들 주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신성이 담긴 말씀.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 신성이 담긴 말씀은 여기서 우리를 정결케 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격이면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이 담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정결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신성이 담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나의 신성이 담긴 말씀이지 더욱더 정결해지는 말씀이다. 그만큼 단단하다. 이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긴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말씀들이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수박 겉핥기. 수박은 굉장히 단단하죠. 속을 쪼개면 이제 그 안에 부드러운 빨간 속살이 있는데 그 빨간 속살을 보지 못하면 수박 겉에만 이렇게 핥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괜히 먹을 수 없네, 맛이 없네, 딱딱하기만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안에 담겨 있는 속살, 빨간색, 그 맛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보는 눈을 허락한 것이다. 나의 신성이 담긴 신령한 말씀이니라. 이제 애국자매가 궁금해합니다. 주님, 그러면 인성이 담긴 말씀도 있나요? 나의 인성은 담기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금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걸 다 읽고 나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것은 내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이다. 인성은 흐른다. 아까 신성은 담기는 것이라 했고 인성은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흐른다는 개념이 더 큰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또한 흐르는 것이지. 자, 그냥 사랑 그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신성을 서로 실천하고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또 흐르는 것처럼 통로로서 전달하고 그런 어떤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 또한 흐르는 것이지. 하지만 나의 신성의 말씀은 말씀 안에 내가 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죠.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떡으로 이제 성경은 표현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그 생명력이 내게 이제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이 담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그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전가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성의 말씀을 담은 내가 주님의 인성을 흐르게 해야 돼요. 즉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경험 또는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이제 이거는 이제 행실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겠죠. 빛된 행실의 열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성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주님의 신성, 놀라운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변화는 예수님의 신성이 담긴 말씀을 먹음으로써 되는 것이고 이 신성이 담긴 말씀을 먹은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들이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인성이 흐른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는 것은 지금 그래요. 너희를 더욱 정결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나의 신성을 꺼내 먹는 것이지. 그래서 꺼내 먹는다는 표현을 보았을 때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의 보화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볼 수 있는 자가 그것을 꺼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해야 캐낼 수 있겠죠. 너희를 정결케 하는 말씀을 눈으로 발견하고 꺼내 먹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을 꺼내 먹는 거죠. 그렇게 더욱 정결해지는 길로 내가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내 영혼의 영질, 체질 개선을 이제 신성이 담긴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게 가능케 되는 것이고, 이제 인성이 흐른다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제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전파하고 전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인성이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인성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인성의 말씀 또한 내가 담겨 있지만 흐르는 개념이 더 크단다. 인성도 신성도 말씀 안에 담기는 것이지만 인성은 흐르는 거,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 전파되는 거,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주님 모르겠어요. 그래 아직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더욱 알게 할 것이란다. 이 때가 되면이란 건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맛있는 참외를 더욱 많이 먹거라. 지금은 이 참외를 먹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참외를 어떻게 먹나요?
입으로 먹는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나를 원해야지. 주님을 원하는 자가 이 참외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양식을. 나를 더 원하고 구해야 그 참외를 먹을 수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양식을 먹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점점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죠. 너희를 더욱 정결해지게 하는 창물들 많이 먹거라. 남김없이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낭비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500명의 기적 때도 700명의 기적 때도 12강줄이 7강줄이 남은 것을 다 거두죠. 네. 거기서 이제 모형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 남는다고 막 해프게 버리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다 거두라고 주님이 지시하시죠. 계시를 받으면서 그 참회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각자 그 계시의 말씀들 속에 정결해지는 주님의 신성들을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 이제 에녹자매가 정리한 거죠. 그것이 각자 먹는 것. 계시자들이 더욱 멈추지 말고 참회를 먹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함. 계시자들이 말 그대로 식탁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말씀의 양식들을 주님이 주시는 재료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요리하는 자가 있고 그 요리가 식탁에 올라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먹고 양식을 먹었으니까 성장하게 되겠죠. 너희가 아직도 너희 생각으로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부분 그렇겠죠. 아직 받아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주님,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다. 각자의 생각에 갇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는 말씀들은 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저에게는 이제 행운의 여신 성모 마리아에 대한 표현 이런 거겠죠. 행운이라는 단어도 기독교인에게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단어가 재수와 같은 재수가 있네 없네 이런 거는 필연을 의미하는 주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신이라는 표현도 여신이 있으면 남신이 있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여신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이것이 나의 사상인데 주님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또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발견하면 전혀 거리낌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사상으로 제안하는 거죠. 각자의 생각 속에서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 틀 속에서 주님은 이런 분, 내문한 하나님, 세문한 하나님, 동굴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거는 진짜 이긴 자가 돼도 주님을 점 하나 아는 거라고 했는데 그 점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스스로 재단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나를 믿어라. 딱 믿어라. 제가 이제 그런 게 거의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이게 왜 이렇지? 왜 저렇게? 약간 토를 다는 또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주님이 알게 해주시겠지. 이런 자세가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부딪힘이 있다면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해라.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의 크신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게 지금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이 자상하신 분인지 몰라요. 거의 나이 60, 70 됐어도 주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초등학교 1학년한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듯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더욱 넓혀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 생각 안에 갇혀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달리하여라. 주님의 당부죠. 겸손히 구하는 자는 내가 더욱 너희 마음과 생각을 넓혀갈 것이니라. 아멘.